3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단의 우정과 사울의 질투를 극적인 대비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차례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처음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골리앗을 죽인 후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도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은 우정에서 나오는 사랑, 그리스어로 하자면 에로스가 아닌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18장 1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깊은 우정은 서로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생명과 친구의 생명을 구분할 수 없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정, 즉 필로스의 놀라운 면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절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기록하죠. 언약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약속을 했다는 뜻입니다. 인간끼리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는 약속, 그것을 covenant, 언약이라고 하죠.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익을 따지는 득실의 계산에 따라 우리 둘 사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너와 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듯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가능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하기 쉽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기에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둘 사이에 계시기에 가능한 참된 우정입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신 이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주기를 즐겨합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받기보다 주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다윗의 영혼을 사랑한 요나단이 하는 행동을 4절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겉옷을 주었고 군복도 주었고 칼도 주었고 활도 주었고 그리고 또 왕자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그 화려한 금띠도 그렇게 주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주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지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다윗의 인기는 점점 높아져 가죠. 요나단은 어쨌든 아버지 사울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왕자입니다.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는 미래의 왕입니다. 다윗을 위협으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신의 출세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단지 군복과 칼과 띠뿐만 아니라 기꺼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 요나단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성, 그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사울은 어떤가요?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살펴본 대로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옵니다. 그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대할까요? 경쟁과 질투.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사울의 기본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죠. 사울은 환영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박수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환영하지요. 6절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을 환영하긴 하는데 자기가 최고로 환영받아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니 여인들이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다윗을 높여 그를 더 환영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랫소리를 듣고는 8절과 9절 말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소년 다윗이 경쟁자가 됩니다. 이제 적들과 싸울 생각보다 다윗과 싸우려고 합니다. 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는 다윗이 죽기를 바라지요. 적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질투는 사람의 영혼을 망쳐놓습니다.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사리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경쟁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있지는 않은지요? 주변의 사람들, 아는 사람들,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들, 어쩌면 교회의 교우들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을 닮았는지 아니면 사울의 마음을 닮았는지 오늘 본문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 위하여 해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이고 나와 달라서 잘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니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둘째로 도와줄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 나도 귀하게 여겨 도우려는 마음,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도우며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옛날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 때마다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서로를 향해 경쟁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품어 우리의 마음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마귀와 사탄의 마음을 품어 간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더욱 힘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요나단의 이 축복하고 섬기고 주려고 하는 마음을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낮다는 것은 낮은 것이 아니라 better, 더 좋다,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어쩌면 자신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보다 지금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되어 믿음의 백성을 이끄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되죠. 그에게 군복과 칼과 창뿐 아니라 목숨을, 아니 왕국 전체를 줄 만큼 다윗의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경쟁심과 질투심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밖에는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더 좋게 여겨야 합니다. 철로 역정을 읽으신 성도들께서 계실 줄 믿는데요. 이제 철로 역정을 보시면 이 크리스찬의 아내 크리스티아나가 일행들과 함께 이제 천성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천국에 가까워지면 점점 더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적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서로에게 두려운 존재가 된 듯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게는 없는 영광을 서로에게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여인들인데 이제 그들은 서로를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기 시작했다. 당신은 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세요 라고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러자 아니에요. 당신이 저보다 훨씬 더 미인이신데요 라고 다른 사람이 말했다. 성도 여러분, 상대를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길 때 우리는 점점 더 천국에 가까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을 축복하고 도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오늘 이 본문 속에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배워갑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배워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줍시다. 그런 놀라운 요나단의 마음을 품어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나단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교회와 교우들, 친구들을 향해서 일절 경쟁심과 질투심을 가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 서로를 도와주는 마음,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요나단의 이 놀라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